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4월의 첫날입니다. 거짓말 하는 날이에요? 맞나? 오늘 만우절 맞나요? 네. 한국이 좋은 전통 문화를 살려야 되는데. 여기도 있죠. 그렇죠. 자, 오늘 또 4월의 첫날에 하나님 학사 엑스라 말씀을 주시네요. 말씀을 받으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제 차 트렁크에 있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말했노니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이스라엘에 세울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과 금과 금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바사왕 8절이죠?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참고직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내게 세워서 유다 종족 세르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많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묵상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좀 주의해서 묵상해야 될 것, 또 반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말씀대로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은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또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말씀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세상이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어디로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선지서를 할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예레미야가 7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일들이 오늘 바사왕 페르시아 그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몇 년 전요? 70년 전에 예레미야의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려고 했던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고 오늘 그 약속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해요.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은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말 안 듣는다고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매를 되어서라도 오늘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돌아오게끔 하는 부모의 심정처럼 오늘 나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부동 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버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저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정말 만남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속히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사명자의 사명을 어떻게 하든지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의 사명을 어떻게 하든지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 중에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이 오늘 죄로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거라고 선포하는 선지자들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회복을 선포하는 선지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들 중에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고 하면 회복을 보지도 못하고 멸망만 선포하다가 오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자, 우리가 희망을 선포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켜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멸망만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회복을 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봤을 때 사명자는 오늘 멸망만을 선포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감당을 해야 되고 회복을 선포하는 그 상황이라 하더라도 오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사명을 어떻게 하든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컴플레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저 사명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면 항상 태평성대했던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태어났다가 그 기간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시간에 태어났다가 가장 어려운 시간을 넘기지도 못하고 죽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아무도 인생의 역사의 주관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어느 순간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첫 번째도 감사, 과정도 감사, 오늘 마지막도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사명자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반복되는 인간의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전을 새롭게 세우게 되어지고 오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되어져서 오늘 솔로몬에게서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그 전리품들을 다시 내어주면서 다시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이 정말 귀한 메시지잖아요. 그럼 이 정말 귀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우는데 또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죠? 그러면 세우고 나서 그들이 잘 살아요. 잘 살고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고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또 오늘 결혼할 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또 덕주하고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 성전 없는 서러움을 그렇게 겪고, 그런데 정말 이방 왕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하고 가는데, 그래 놓고는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범죄하고 또 쓰러져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반복되는 우리의 삶을 속에서 탈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꼭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grace,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어지죠.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사랑하사 징계하십니다. 징계하고 나면 그들은 회개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면 다시 큰 은혜가 주어져요.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받고 계속하면 가면 좋은데 어떻게 또 범죄하는 삶의 모습들이 오늘 성경 66권에 그대로 나와 있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뭘까요? 이 인간의 삶의 사이클을 탈피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 사이클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인정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삶을 만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한 번의 은혜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동행의 삶이요 오늘 큐티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 살아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인간이 이런 사이클로 돌아간다. 성경 66권을 봐라. 그들은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나면 범죄하게 되어지고, 범죄하게 되어지면 징계받게 되고, 징계받게 되어지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면 은혜가 주어져서 은혜 안에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살고 또 범죄하는 이 모습들이 성경 66권의 인간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삶을 계속 살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을 계속 살 거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매일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끊임없이 감당하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큐티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복 중에 복이고 그것이 목회 중에 목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서를 묵상할 때마다 약속의 하나님, 말씀대로 되시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올바른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노력들, 사명자의 사명을 어떻게 하든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의식을 깨닫고, 그리고 반복되는 인간의 삶 속에서 탈피하는 방법, 그것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묵상 속에서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것들 이제 선지서를 보면서 좀 묵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오늘 무너진 나의 성전을 오늘 건축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외세의 침략에서 단 한 번도 편안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태평성대를 이루고 난 다음부터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아수르가 침공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정말 기고만장했던 그 아수르, 어떤 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아수르가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또 무너지게 되죠.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정말 강한 바벨론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페르시아, 바사에게 또 무너졌어요. 또 페르시아는 또 어디에서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로마에게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미국도 지금 전 세계 1위로 가겠지만 영원히 전 세계 1위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가봐야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반역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얼마까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권력은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너진 것 가운데 나의 성전을 오늘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고요. 또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외세의 또 침략에 의해서 반대의 세력에 의해서 중간에 또 기복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또 나중에 세워지게 되어지죠. 또 세워지면 뭡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데 이런 반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성전을 오늘 건축하는 일에 무엇이 필요한지 제일 먼저 나는 나의 성전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또 어떨 때 무너지는가 생각해 보시고 또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정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이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게 할지니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성전, 자신의 성전을 똑바로 세우는 그 애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끝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내 성전이 무너졌는가? 나는 어떨 때 나의 성전이 무너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좀 여쭈어보시면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고 하면 정말 디테일하고 세밀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좀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었다. 넷째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로 솔로몬 성전의 그 기물들이죠. 오늘 바사 왕 고레스가 참고 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건네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러면서 오늘 그 수절은 뭐고 하면서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백성에게 그냥 나오게 하지 아니하잖아요. 다 가지고 나오게 만들잖아요. 오늘 여기서도 또 다시 예루살렘을 가게 하면서 하나님 그냥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 성전에서 이미 그때 받았던 그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또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성전에 지을 것들 다 도와서 가지고 나오게 하는 그런 세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정말 스쳐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오늘 역사하실지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할 줄 아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학사 에스라스가 오늘 우리에게 4월달에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4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4월에 말씀으로 나를 세울 수 있는 에스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너를 세우라. 무너진 너의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 그들이 나의 백성이라. 너의 성전을 똑바로 세우려고 애쓰는 자, 너가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올바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이제는 성전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지켜내며 그 성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되어질 수 있도록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내가 너 때문에 참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정말 살맛났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성전이 딱히 꾸며지고 또 탄탄하게 꾸며지고 그 속에서 해마다 동행하는 예배의 삶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